우리는 2주 전부터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리죠.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미움을 우리도 자연히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미움받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또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분별하여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자기 삶의 가치와 방향, 목숨을 바꿀 만큼의 중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신앙심이나 종교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진리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바로 은사에 관한 것이죠. 은사. 우리 은사에 참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은사를 받고 좋은 은사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소원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가 진리되도록 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은사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수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은사는 그 교회의 통일성을 위하여서 다양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은사를 말할 때, 즉 직분과 사역을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류의 은사를 통해서 일치된 하나의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을 통한 일치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공동의 유익,
공동의 이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다양하게 주어진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의 일치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가족 수련회 때 권성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주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은사의 핵심과 목적에 이 주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은사를 통한 자기 입증이나 어떤 성취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교회 분열이 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은사를 내세워서 자기를 입증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내가 옳고 뛰어나다라는 것,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나의 신앙이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당연히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분류해서 더 신령하고 더 신비한 일, 더 권위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영적 순위를 매기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앞에 서 있는 리더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영적 우위에 있어서 그들과 나는 등급이 다르다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뛰어나다라는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의도와는 전혀 빗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성품 무엇이었습니까? 늘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시는 사역,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성품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은사의 높고 낮은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의 하나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을 주관하시고 또 주신 분은 한 성령님이시고 그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되는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분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선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 역시 은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사역에서도 그 모든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주어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은사라는 단어가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것은 카리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그 카리스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 역시 은혜에서 비롯된 단어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우리의 은사의 전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또 되뇌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들어갑니다. 사실 정말 조금만 묵상해도 괴수 같은 죄인인 우리가 은혜 없이는 전혀 살 수 없었던 과거의 은혜가 회상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입증하거나 교회 안에서 빛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은사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물론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과 재능, 봉사를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기능적인 본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이다, 달란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우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하는 것, 전문적인 것만이 은사인가? 라는 질문이죠. 나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팀만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하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찬양팀에 설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문제, 또 예배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문제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찬양을 해야 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늘 질문을 하죠.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찾지 못하고 또는 봉사를 하기 꺼려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결국 드러내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못하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깊숙한 마음에는 내가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심과 나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이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가장 심하죠. 그래서 리처드 게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성령 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사 파악의 방법은 영적으로 나의 것이 무엇이냐, 다른 신자들과 다른 나의 영적 특기, 나로 하여금 교회의 특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나의 특기가 무엇이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약 전체는 그보다 훨씬 더 기능적 내지 상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준다. 즉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신자들을 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봉사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효과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늘 교육부서에 교사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긴 합니다. 먼저 자원에서 찾아오는 일이 거의 드물죠. 네, 항상 가서 권면을 하고 같이 우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한 교사분이, 지금의 교사분인데요, 제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교사를 하고 싶다고 자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기뻤죠, 그땐.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더 기뻤습니다. 그분이 자원을 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싶은데 청소년부 교사가 꽉 차서 만약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꼭 청소년부 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어느 곳에나 넣어주십시오. 제 마음은 청소년부 교사에 가 있거나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싶고 또 제 직업과 관련된 구제하는 사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긴 한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상황에 필요한 곳에 제가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분을 사역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늘 어떤 자기의 상황과 만족에 따라서 그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의 만족과 또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사역하는 것을 지나치게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제가 되지만 어떤 봉사를 자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만나본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저는 제가 잘하는 것으로 제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어디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핵심과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그 일에 능력과 특기가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능력주의의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리처드 게핀 신학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배우기에 가장 힘든 교훈은 영적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자질,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공동체와 다양성은 빛을 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동력이 약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로 하나반을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소감과 은혜를 나눈 시간에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 책을 완독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책을 완독해 본 적도 그 내용을 기억해 본 적도 없는데 지체들과 함께 읽으니 그 책을 완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집에 꽂혀있는 책까지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고요. 또 한 자매는 혼자서 보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서로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공동체는 늘 내가 항상 옳지 않다라는 전제,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전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는 전제, 나의 약함이 지체들을 통해 채워지는 자리라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주인공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능력과 자질의 뛰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입증되고 빛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